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루하루를 마칠 때도 이런 자세로 사는 거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 생명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언제까지 사느냐, 자기가 언제까지 달릴 것이냐, 언제까지 사명의 길을 갈 것이냐, 시작과 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언제 뒤쪽 언제 뭐 내가 죽을 날짜를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어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완수할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 믿음, 신앙,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끝자락 이 마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친다, 시작하고 마친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은 조금 애착성이 좀 강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사명 쪽이 좀 강한 표현이죠.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은 약간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달려갈 길이 사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내가 달려갈 길인데, 뭐 그 두 가지 같이 혼용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 이렇게 투영해서, 삶을 거기다 투영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의 일상적인 삶의 길이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주는,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이 달려갈 길이고, 사명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부분은 더 날카롭고 정밀하죠. 달려갈 길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면,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그 사명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야 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본질적인 요소지만 달려갈 길은 굉장히 포괄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그리고 숲과 나무, 사명은 더 구체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매사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쪽에다 방향성을 맞춰야 하죠. 그렇지만 달려갈 길은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고 조금 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내가 지금 인생길을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전체 그림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열정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딱 사명, 그것은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 다시 말하면 삶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가 되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나? 이걸 늘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왜 살고 있나? 나의 삶의 이유는 뭔가?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살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다 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 목적, 방향,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로 이런 일을 하냐면 새해가 시작됐을 때,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하루가 시작되고 마칠 때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주간 단위로든지 한 달 단위로든지 심지어는 10년 단위로 50대, 60대 내가 이제 5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마치고 나의 삶을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부분인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할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거든요. 심부름 하늘 목숨,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심부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동양에서도 특별히 공자가 50살이 되면 지1000명이다. 50살쯤 되어야지만 1000명을 알 수가 있다. 하늘의 그 부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49살까지는 살아온 길이고 50살부터는 하늘의 명을,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의 명령을, 하늘의 심부름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구별이, 그렇게 공자도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할 그 길,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달려갈 길을 걸으면서 나 왜 보내셨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시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동생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때는 사명 없이 살았죠. 달려갈 길을 열심히 산 겁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가족 건사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려갈 길과 사명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쪽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사명은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면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살고 막 의심하면서 살고 막 비참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괴롭게 살라고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척거리면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날마다 가시고 날마다 엉겅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뭐 사명? 그것은 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뒤쪽으로 밀었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사명의 길. 그래서 현실은 이 달려갈 길 속에서도 막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매이고 부자유하고 슬프고 실패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러니까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사랑해라. 그것은 사실은 타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에덴 동산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표상입니다.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니체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야죠.
삶의 의지를 가지고 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신념대로 꿋꿋이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아니하는 것. 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고 약간 비틀어지면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하면서 가는 것. 아주 세속적이지만 철학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서 달려갈 길은 그런 달려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 우리가 달려갈 길.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가면서 이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참한 거거든요. 운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정해 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운명이다. 그건 체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사명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의 강력한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지. 우리가 내 혈기, 내 젊음, 내 능력, 내 의지 가지고 달려가면 몇 분 달리겠습니까? 저도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 머신 위에서 이거 10으로도 못 가요. 10으로도 보통 못 간다니까요. 막 달려가는 것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1분도 그렇게 세게 못 달려요. 1분을 어떻게 1분을 못 달리겠더라니까요. 20대야 10대야 그냥 100m 달리기 쫙 2, 3분 이렇게 달리고 5분까지 달리고 19분까지 달리고 하죠. 신학생 신대원 때 학교 주변 하프 마라톤 42.195의 반 20km를 달리는 게 아니라 하프에 하프 10km 자기 영약과 5km 달릴 사람 5km 달리고 10km 달릴 사람 10km 달리라 그래서 저는 호기 있게 10km 딱 선택해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그 주변 공기도 좋고 차량도 통제해 주는 게 그게 아니라 다 차 다니고 그것을 옆길로 해 가지고 달렸어요. 웬걸 한 2km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머지는 다 대부분 걷다가 또 친구들 막 앞으로 가니까 조금 속력 내다가 이렇게 한 게 그게 무슨 마라톤이에요? 그게 무슨 전력 질주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잡고 작심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달려갈 길을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거기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뒤에 거 아쉬워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루 살다 보면 내가 조금 말실수 안 했네 해가지고 요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왜 그럴까 하고 자꾸 달려갈 길인데 그거야 유유자적하면서 인생이 아주 넓다면야 얼마든지 매 순간마다 자기 한 거 후에 뒤돌아보아서 자기가 행했던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떨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앞으로 나간 거니까 과거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또 후회하거나 과거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얇은지 조금 성공하면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바위를 안고 있는 듯 그냥 축 처져 가지고 그냥 너절부러져요.
얼마나 일희일비가 심한데. 조그만,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하지도 말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꽉 의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로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지. 또 표대를 향하되 하나만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전 것은 배설물 아닙니다. 온 인류 가운데서 바울이 이전 것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전 것은 우리 인생의 총화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바울의 이전 것은 다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바울의 이전 것은 배설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상아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왜?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쪽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주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손바닥에다 새기고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말 한마디 탁 던져주면 막 죽을 것 같고, 음주운전했는데 음주운전했는데 했다고 저 같으면 딱 그냥 그저 말하면 불쌍이라도 여김을 받지. 그냥 버티다가 그냥 최고급 변호사 막 돼가지고 지금 열흘 동안 계속 그 사람이 도대체 음주운전해가지고 뭔데 우리가 뉴스마다 다 그 사람 음주운전, 그 사람 음주운전. 이 세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거 모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거 말할까봐 그거 막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아름다운 이 길, 이 복된 길, 후회하거나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과거에 후회하거나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늘 새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후히 베푸실 아름다운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건강하게 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